2025년 새해가 밝아왔고 벌써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보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주현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개신교회는 이 예배 예전을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주현절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탄절보다도 주현절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주현절이었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현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현절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4세기 경부터 지켜오고 있는 이 주현절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인다는 의미로 주현 또는 현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저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바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현절의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팔짱이나 끼고 있으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얼마나 큽니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고 또 몇 명이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지진과 토네이도 등의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한탄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피조물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그 기본적인 구조와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인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올해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교회 표어를 정해달라는 숙제를 제가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정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빛 장로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달 동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임시 당회장으로 교회에 와보니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숙제가 보입니다. 그런 숙제에 비추어서 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표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숙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자지만 은혜의 빛 교회 식구들보다 더 교회를 잘 알고 있나? 더 교회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나? 아니, 은혜의 빛 교회 식구들보다 그 누구보다 더 교회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저는 여러분보다 더 교회를 잘 모르고 교회를 대할 때 더 절박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표를 정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어느 날도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지 못하고 절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바로 그분이 있지 않는가. 그분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더 절박하지 않으신가 말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분의 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갑자기 떠오릅니다. 숙제가 산적한 은혜의 빛 장로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린아이들도 다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씀이죠. 답이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쉬운 답에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했길래 이런 답이 나온 것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생의 숙제죠. 교회의 숙제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재직회를 할 텐데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살림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어쩌면 이방인들도 다 하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궁리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단한 숙제의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숙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방에 가서 볼펜하고 가위를 한번 가져와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럼 아들은 집에 있는 여러 볼펜 중에 하나를 들고 또 가위를 제게 가져다 주겠죠?
자, 아들은 볼펜이 무엇인지 가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심부름이 이제 완료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어제 새벽기도 때 잠깐 설명드렸던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구원의 통치가 과거의 방식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질서, 낡은 세계관, 낡은 삶의 방식,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삶의 가치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고 맛볼 수가 없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그 예수를 통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예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봐라. 그것이죠. 자, 쉽죠? 하나님 나라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하자 합니다. 법대로 하자. 자, 이 말은 법치주의가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법치주의가 최선이다.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 있죠. 세상을 보면 부정이 있고 불법이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더 심하죠. 먼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안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가 안정이 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회가 건전하게 작동되려면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훨씬 심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군사 정권도 만든 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법을 신성시하는 법관들이 그 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나 합법을 가장한 악한 반사회적 행위는 법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법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 인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면 법 개정을 하지 않죠. 완전하면
새로운 법 개정을 하지 않겠죠. 자, 법은 이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우리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합니다. 법으로 사람을 더 완전한,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별로 능력이 없는 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각별히 율법에 전념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법의 위대성을 익히 알고 있던 그가 율법의 지금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는 데에는 이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이 의미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의 총합입니다.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과 헌금, 이런 종교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윤리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그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 규정이죠. 지금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한결같이 뭡니까? 율법의 귀한 가치죠.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한테 교회를 다니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이 착한 사람 되니까 교회를 그냥 보내는 것이죠. 기독교인답게 양심적으로 살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심지어는 사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옳은 주장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이라는 것이, 모험생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말이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모험적이고 가치 있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감동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화하면 우리의 삶이 왜곡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자, 율법은 지금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행위 자체가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세요? 물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굉장히 무례한 말이죠. 목사님 기도는 하세요, 그 말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자, 어떤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1년 내내 혹은 수년에 걸쳐서 신자들이 릴레이 기도로 기도를 하죠. 또는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죠.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자, 어떤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입니까? 하루에 1분 드리는 기도, 1시간 드리는 기도, 5시간 드리는 기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시간의 차이는 단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대적인 차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기도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죠. 우리 부부관계 아니겠지만 부부관계는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죠. 그게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그분 앞에서는 내가 기도를 조금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조금 더 건강하거나 좀 약하거나 좀 착하거나 좀 못되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신앙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주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 보신 적 많으시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하나님의 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참으셨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도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온갖 열정을 다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성도인 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괜히 쓰레기 좀 줍고요, 괜히 기도하는 척하고요, 성경 보는 척하고요. 어제는 삽질됐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진심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정을 다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시험에 듭니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쓴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의 의보다는 우리 인간의 의를 강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 이에 대한 답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법을 잘 지킴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밖에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총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이 대답을 알고 있지만 그 의미까지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를 안다고 해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다거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그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의 통치에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쉬운 설명 같습니까?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세계 안으로,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나를 성취하거나 나를 내세우려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게 곧 율법의 본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즉 이 생명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삶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넘어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올해 교회에 주시는 표어를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자, 교회 표어죠. 함께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한 번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눈을 감고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 이게 올해의 교회 표어입니다. 장차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교회는 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